오늘 하루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에서 먼저 진리를 거스르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보기에는요, 이 거짓된 지혜는 보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악마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이 모든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거짓된 지혜는 결국 세상적인 결과 또는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한 권모와 술수가 이런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줘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온전히 올바른 곳으로, 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말하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또 말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요,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후히라는 말은요, 이 순수히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해요. 간구하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도들의 간구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잘못 구할지라도 그걸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걸 구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를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간구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간구할 때 이 어떠한 자세로 간구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자,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맞습니다. 한마디로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의 편지는 처음부터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연단도 고난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듯이 간구도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힘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간구는요, 그 자체가 죽은 간구예요. 죽은 간구. 아무 소용없는 그냥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간구는 이미 간구가 아니에요. 의심은 아무런 응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데 7절이에요.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이 첫째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심을 물결에 비유하죠. 물결이 흔들리듯이 의심은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다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성난 모습으로 바뀌듯이 의심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의심을 바다 물결로 비유하는 것은 의심의 규모가 끝이 없다는 거죠. 의심은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밑 빠진 항아리와 같아요. 의심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외부적인 요소죠. 이 바다는 스스로 요동치지 않아요. 이 바다는 외부 세력인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바다는 이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 약간의 바람에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의심은 이처럼요, 외부적인 요소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이 외부적인 영향을 경계해야 되는 걸 뜻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소리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적인 소리에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요, 마음이 갈라진 사람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세상적인 소리에 주목하면 이 틀림없이 내 심령이 요동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다면 절대로 이 세상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흔들어 놓기 위한 소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그 간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이 영적인 지혜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기 위한 간구를 매 순간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간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틀림없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지금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야 될지, 이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응답받기에 합당한 간구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